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검간코저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기 말씀은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드렸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말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라는 말인데요,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건드리려고 했다는 그런 식으로 몰아서 요셉을 상습범으로 만들었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내인 나까지 건드리려고 하니 그야말로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식으로 덮어 씌웠어요. 이것을 보면은 세상에는 증거가 있는 것 같은 것도 완전한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들어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사법부의 검찰, 압수수색이니 수사가 그냥 그렇게 전 정부에 대해서 요인들을 많이 무엇을 증거를 잡기 위해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들어내는 증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3,500여 년 전에 옛날에도 있었어요. 마귀는 이런 짓을 예사로 해요. 여자가 눈짓하다가 강제로 요셉을 잡고 동침하자고 늘어져 놓고는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아주 간악한 모함을 하지요. 요셉의 옷을 가졌으니 증거가 있다고 해서 아주 큰 소리로 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이때 그 집안의 다른 종들이나 식구들이 그렇지 않아도 종으로 있던 요셉이 가장 가정 총무가 된 것을 보고 배가 아팠던 차에 이 여인의 모함에 동조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요셉이 평소에 워낙 정직해서 자기들이 주인 몰래 슬쩍슬쩍 주인의 재산을 빼먹으려고 할 때마다 요셉이 용납해 주지 않으므로 장애되는 존재라고 생각해가지고 언젠가나 한번 골탕을 먹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인의 부인이 흥분해서 요셉을 모함해 대니까 정말 기회는 왔는가 보다 해서 나도 봤습니다. 주인이 오시면 증거를 서겠습니다 해서 모든 사람이 요셉의 대적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요셉이 사실은 여러 사람에게 덕을 끼쳤으나 많은 사람이 대적이 되었어요. 원래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양심적으로 그렇게 불량자들이, 어두운 세력들이 그렇게 대적을 해옵니다.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서는 안 돼요.
현재 나를 칭찬하고 나를 돕는 사람에게도 인간적 기대를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 네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를 도와주는 거 가장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장로랄까 건사랄까 집사랄까 권찰이랄까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막 뭘 잘해주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더 경계하세요.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네 집에 원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6절에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돌아오자마자 그러니까 고에 바치겠다는 거죠. 참으로 뻔뻔스러운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공수처에 갔어요. 과천 정부청사. 그래서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를 한번 떼어서 보니까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기득권 세력들과 법관들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뭐 저는 이미 짐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정에서는 정말 정의로운 판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들의 입맛대로 헌법 103조 맨 들먹거리는 게 그거예요. 독립해서 판단한다 했으니까 권한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 양심도 없고요. 법률도 없어요. 민사, 헌법 여러분 그 민사소송법에 그거 보면은요 다 조항마다 있어요. 소가를 목적의 값으로 산정을 하질 않나. 또 소장 부분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103일이 돼도 올려도 받지를 않나. 자기 입맛대로요. 그래서 제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이렇게 이런 불기소 이유 고지 작성이 했는지 고민했는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7절에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가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져 내게로 들어왔기로 했어요.
이 말도 면밀히 따져보면요, 자기 남편을 희롱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괜히 데려온 종 때문에 그것도 그냥 종으로 두지 않고 가정총무까지 올려주더니 이 말입니다. 남편이 집안 처리를 잘못했다는 거죠. 자기 남편의 처사를 비웃는 것입니다. 다음 18절,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그럴듯하죠? 남편에게 참소를 해댔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셉이 한마디의 변명도 주인 앞에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요셉이 아무 말도 하나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정직했기 때문에. 이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는 침묵했어요. 어떤 주객가의 말처럼 주인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국무총리 되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제일 먼저 이 여자를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전 중에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춘향이를 괴롭게 한 변사또를 제일 먼저 잡아들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불러서 곤장을 쳐 주었다는 말도 없고요. 보디발을 파면시켰다는 말도 없어요. 이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요셉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할 양으로 억울한 말로 괴롭혀 오더라도 성도가 그들과 같이 나도 증거 있다, 3인 대주해 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누명을 씌울 때 일일이 변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면 다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모함은 결국 세월이 지나면 다 벗겨지게 돼요. 대개 1,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해명을 해줘요. 세월이 지난 후에는 이런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는 서슬이 너무나도 시퍼래가지고 입을 떼지 못했지만 결코 그 양반이 그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어. 그 여자가 모함했던 것이지 하게 되면 실상이 다 드러나요. 요셉은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의뢰했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팔려온 자기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후에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변호를 애써 하지 않았어요. 우리 변호사는 예수님이 저 사법부에다가 써낼 때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냅니다. 만약에 요셉이 메주알, 보조알, 보디발에게 그 아내의 부정한 행실을 다 고했다면 보디발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 가정의 비밀을 아는 요셉을 죽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셉은 평소에 철저한 구별된 생활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더욱 구별된 행동을 취했어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별입니다. 결단성 있게 하나님 뜻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지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게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화가 그렇게 났다는 말이죠. 그러나 죽이진 않았어요. 만약에 아내의 말 그대로 믿었다면 그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넣은 것으로 끝이 났어요. 이것은 보디발이 평소에 요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말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증거도 됩니다. 자, 20절 말씀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니까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대개가 종신진역을 살린다고 합니다. 요사이는 정치범이라도 가석방으로 잘 풀려 나오지요. 선거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니까 전에 역적이었던 자가 오히려 충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는 정치범을 거의가 종신토록 옥살이를 했어요. 왜냐합니까? 왕조가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 있다가 죽는 겁니다. 요셉이 정치범들이 갇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애국을 다스릴 때 도움되는 실제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 때문에 고난을 잘 사용하면 은혜를 배우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우연히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건데, 만약에 보디발이 나를 여기에 들어오게 했지라고 생각했다면 안전하 서나 원망 불평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것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낭망하지 않았어요.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의뢰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체험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은 언제나 든든해요. 사람의 마음이 든든하면 무슨 일에든지 여유가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람 앞에 사랑스럽도록 하셨어요. 사랑스럽도록. 그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일을 잘 하는데 미움을 받는 밉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은 잔소리 할 것 없이 잘하는데 주는 것 없이 밉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니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요셉이 귀엽게 보였어요. 저 청년이야말로 감옥에 들어올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옥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전옥이란 지금의 교도소 소장을 말합니다. 보통 감옥에 들어오면 겨름을 피워서 일을 시키려면 골치 아픈데, 요셉은 가만히 보니 일도 자발적으로 잘하고 다른 죄수의 모범이 되니까 아주 귀여워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봉사정신을 발휘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더욱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봉사하려는 자세가 가져야 돼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간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십시오. 이 감옥의 교도소 소장에게는 전옥이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야 해요. 요셉을 보니까 봉사정신으로 무슨 일이나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곳의 사람들은 왕이 세수니까 주로 고관으로 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도 이 사람들은 콧대가 좀 세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놓으면 잘 처리해 나갈 것을 알았어요. 전옥은 사람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며칠 일 시켜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대강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집안 사무를 다 맡겼어요. 물론 이것도 들어가자 말자 된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세월이 감옥 안에서 흐른 후에 된 것이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전 애국을 다스리는 경험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은 감옥 다스리는 것이 전 애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감옥이라는 것은요, 사고뭉치들만 모였기 때문에 사고뭉치만 다스릴 줄 알면은 다른 것이야 쉽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런 특별한 장소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열려갔다는 말입니다. 형통하다는 말이 내 마음대로 다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인 줄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기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감옥 안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하나하나 잘 해나감으로써 감옥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직장에 들어갔더라도 그 직장에서 진실되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은 사막 같은 직장도 장미꽃이 피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권원장에게 합당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형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고난이 깊어질 때 더욱 자기를 점검해서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순종이나 누가 못하겠어요. 고난이 있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런 처지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큰 은혜, 기회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운 결과를 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과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내는 어려워도 일해 나가면서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렵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주께서 결말을 주실 때까지 참았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결말을 보았는데 왜 결말을 볼 수 있었느냐 하면, 그 이유는 주께서는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길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사건이 거기에 해석되어 있어요.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서 애국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냈다는 사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도다. 요셉이 고통스러운 감옥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거죠. 고난의 때가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보십시오. 요셉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걸어가니까 그 말씀이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함이요,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시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때가 될 때 자유를 주시고 말씀의 그 약속대로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요셉은 역적인 때에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역적인 때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적인 형통을 주시더라는,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39장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독과 천대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과 더욱 은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랬기 때문에 순종할 능력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생활의 열매가 외인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서나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하게 일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직업에 상응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처럼 살아갈 때 세상 앞에서도 더욱 은혜 입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 입을수록 더 근실해집니다. 요셉은 행통할수록 더 근실했어요. 그래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고 더욱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었어요.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요셉과 비슷한 내용이 영국 역사에도 있는데요.
영국의 성 파트릭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해적한테 잡혀서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남의 집 목동으로 팔려갔는데 목동 생활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목동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열려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뒤에 신학교를 공부해서 자기가 목동으로 고생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367개나 세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경일 때 더욱 철저히 순종하면은 그 역경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를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어느 때나 불평이나 원망 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통해 이웃에게 제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다 귀 있는 자는 들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아버지여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